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시록 강의 여덟 번째 세션 대접 심판 계시록 15장, 16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세션이 끝나면은 한 세 번에서 네 번 세션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17장, 18장, 그다음에 19장, 20장, 20장, 21장, 22장. 근데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한 세션에 커버를 할지 아니면 두 번 나눠서 할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전체를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5장, 16장 이 대접 심판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의 목적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과 계시록의 주요 메시지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흐름과 맥을 잡아주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질의응답 시간이나 여러분이 노트를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전체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인데 이 마지막 3년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7개의 인심판과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심판이 풀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연대기 세 번째 연대기 순서의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연대기 순서가 이 나팔 심판, 아니 대접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 계시록에는 구조상에 보면은 연대기 순서가 있고 삽입된 천사의 설명이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혼돈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있죠.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이제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심판은 계시록 6장에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연대기 순서가 되고 그다음에 8장 9장에서 나팔 심판이 이제 두 번째 연대기 순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연대기 순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장 16절에서 이 대접 심판이 풀어지는 것이 네 번째 연대기 순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연대 순서는 천년 왕국과 새 땅과 새 하늘 이것이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연대기 순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순차적이고 시간적으로 그 첫 번째 연대기 후에 두 번째 연대기 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대기 순서가 진행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된 다섯 개 천사의 설명은 연대기 순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 이 천사의 설명에서는 순차적이거나 어떤 그 타임라인이 순서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계시록 7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11장 12장부터 14장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7장과 18장 바벨론의 심판과 또 이제 21장과 22장의 만물의 회복에 또 이 천사의 설명에는 좀 시간적인 순서적인 것이 이렇게 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일직선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다시 보시면은 이 3년 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주의 주님을 만나서 이 어떤 그 천국으로 이렇게 먼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하시면서 이 7개의 대접 심판을 이 30일 동안 풀어준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30일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60일 3년 반 후에 1290일이 있다. 그러니까 1290에서 1260 빼니까 30일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대접 심판이 풀어진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5일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그래서 1290에다가 45일을 더하니까 1335일이라 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이 계시록 15장, 16장에 대접 심판이 풀어지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이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노트로 가면은 이것이 이제 8번째 세션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오타가 있죠. 7 대접 심판이 계시록 15장, 16장에 이 4번째 연대기 부분이다.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5장, 16장인데 계시록 15장에서는 이 대접 심판에 부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대접 심판의 구체적인 것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를 보시면은 계시록의 이 4번째 연대기 순서 이 대접 심판은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제국 위에 내릴 7 대변 심판에 대한 거죠. 대접 심판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7째 나팔 직후이며 연대기 순서를 볼 때는 그래서 이제 11장 15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것이 이제 3번째 연대기 순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나는 그 연대기 순서의 사건이 이 계시록 15장 16장이라는 거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천사의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행진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이 있다는 거죠. 그 바스라에서부터 오늘날의 요르단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행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상고를 주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주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신 것을 그들이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작은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때가 이때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타임라인을 봤지만 마지막 3년 반 대환난이 끝난 후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 3년 반의 대환난 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나팔 심판 후에 이 나팔이겠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까지 다 사방에서 모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에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다 이게 휴거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마지막 7째 나팔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장 51절에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해지라. 이것은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세션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의 그 교회 후보를 시작하여 재림 행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 행전에는 3가지 파트가 있다. 3개 파트가 있는데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모든 눈이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땅을 이제 하는데 요르단의 보스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이 이 이사야서 63장과 하박국 3장에 또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오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승리에 입성을 하신 후에 감람선에 서셔서 이제 그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진행하시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행진의 3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휴거되고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은 후에 휴거된 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30일 동안 더 지속돼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는데도 적그리스도가 바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계속해서 이 멸망하게 가정한 것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저항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초자연적인 모습이 반드시 있지만 자연적인 그 과정과 자연적인 법칙을 주님께서 폐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무시되지 않고 자연적인 그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네 번째 연대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돔 오늘날의 요르단 그 보스라에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을 하시며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7 심판을 부으시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이 에돔에서부터 보스라에서부터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시록 19장과 비교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행진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하박국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이것도 이제 요르단이고요. 바라산 이 근처로부터 오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보스라 에돔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예수님이 이 행진을 시작하시냐면은 이 땅에서 그곳 지역에 아마도 마지막 때 유태인 포로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포로들을 이렇게 풀어내시고 더 위대한 모세처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께서 땅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으시고 오실 때 계시록 16장 같이 열방을 쳐부시고 모든 악의 체계를 무너뜨리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아버지가 이방 나라를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리인데 이 소위가 땅끝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열방을 다 차지하시겠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심판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이사야는 또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세상을 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철봉으로 다스릴 것이고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11장 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에서의 새로운 큰 변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구조가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 7절, 9절에 21장 9절에서 세 번이나 가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인심판에서 4분의 1의 경고를 하고 어떤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 심판에서는 충만한 완전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짐승의 표를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홍해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5장 3절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노래나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세의 노래가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들이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심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스토리와 이 계시록의 스토리가 왜 비슷하고 우리가 서로 비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는 바다가 유리처럼 응결된 것이었어요. 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15장 8절과 시편 136편 7절 보면은 이 그 홍해 바다가 이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졌을 때 그냥 물에 빠진 것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유리처럼 응결되는 그리고 약간 고체면서도 액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말씀들의 암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천상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닥 모습도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은 계시록 15장의 하나님 심판에 대한 크고 놀라우신 찬양은 신명기 28장 또 60장 59절과 60절에 나오는 크고 오래고 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표현이 시편 86편 9절 10절과 110편 2절 4절에서 반복이 되고, 즉 그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향한 심판이 출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위로우시고 참되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고 옳으시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큰 이적이 보였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사인인데요. 어떤 그 표시가 보였다는 거죠. 또 다른 표시가 보이니, 사인이 보이니까 이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 심판이 대접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심판을 가졌는데 이것은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분노에 충만합니다. filled up, 이것이 가득 찼다. 그리고 내 생물 하나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리고 또 21장 9절에 보니까 일곱 재앙을 담았다 되는데, 영어에서 보니까 이 대접이 full했다, 가득 찼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가득 찬, 충만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트를 보면은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이 일곱째 나팔 휘거된 후에 이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휘거를 해서 만난 후에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진할 때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시게 될 때, 우리는 뒤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그 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고 참 얼마나 그 우리에게 신나는 그런 사건이 될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가지 이 나팔 심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이야기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연대기 순서와 이 천사의 설명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흐름이나 이 어떤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가져왔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또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100%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 다섯 가지 연대기 순서와 다섯 가지 천사의 설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이것이 계시록을 보는 좋은 해석의 시각이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순서의 가장 최근에 이른 계시록 11장 15절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11장 19절을 보니까, 11장의 마지막 절인 19절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보이고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언약궤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성도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이제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가셔서 만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천사는 대접을 쏟을 것에 대해서 명을 받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과 성도들의 기도가
모든 것이 합쳐져서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 일곱 대접이 적그리스도에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휴거 직후에 더 큰 모세로서 또 더 큰 여호수아로서 더 큰 다윗으로서 이 아,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 그 다윗과 이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루었던 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이제 16장에서 이제 이 심판이 풀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이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그 애굽의 재앙 여섯 번째 재앙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배역하게 될 때 모세가 심한 종기가 나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이게 성취되게 되죠. 두 번째 대접은 식량 공급에 대한 그래서 모든 바다와 생물들을 죽이는 이 심판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접 심판은 이 어떤 그 생수, 물의 공급, 담수를 피로 오염시키고, 그것이 이제 여섯 번째 일곱의 첫째 재앙과 나일강이 피로 배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넷째 대접은 이제 그 태양의 열로서 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고, 다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전 그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둠에 갇히는, 이것이 이제 그냥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너무 아파서 자기 혈을 깨물고 아픈 거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을 행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보호자는 그의 정보가 있는 위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캄캄함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어둠에는 초자연적인 악마적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깊은 증오를 표현하며 그들을 비방할 것이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이제 열방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이 그 여호사벳 골짜기에서 예수님과 이제 이 열방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대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심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그 지진과 우박으로서 우상 경배 숭배를 했던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과 생축과 살과 눈과 혀가 녹아 없어지는 역병으로 인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대접은 열방의 도시를 뒤흔드는 역사의 최고의 최악의 지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지형 구조도 바뀌고 많은 그 최종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우박만 아니라 지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곱 대접이 심판이 풀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그래서 시편 24편에 그 영광의 왕이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왕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문들아 열어라, 예루살렘 문들아 열려라 하는 이 계시록 19장의 사건이 이제 성취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승리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승리의 메시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승리의 메시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어린 양을 따르고 이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적그리스도와 약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교회 역사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시록을 가까이 이제 결론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우리에게는 그날에 대한 사모함과 또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들, 억울한 일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슬픈 일들이 다 종결되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